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애썼느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이르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이르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이르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무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하늘과 모두 불려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증거를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의 본문들을 통해서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강한 용사에 의해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약한 그런 여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터에서 강한 장수가 아니라 이 약한 여성을 통해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약한 여성이 강한 장수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는 꼭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처럼 역설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 혹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또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강하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시대들이 나옵니다. 80세 노인으로 목자에 불과했던 모세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징계하십니다. 약한 여인 야엘로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이십니다. 어린 목동 다윗으로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죽이시기를 배운 게 없는 어부들과 세리들로 주님의 제자를 삼수를 등이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법칙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약한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일반 세상의 법칙과 원리의 군주에 갇혀서 하나님의 성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일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내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약함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내 자신이 꼭 초라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혹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우리의 그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너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들을 찌르매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아비멜렉의 악행을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 자기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그 수치스러운 오명을 믿지 않는 것에 오직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악행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명예와 같은 세상의 그 헛잘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급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세상의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를 우리 이름 숫자나 공로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는 주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주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느웨는 아스르의 수도로서 유다가 기원전 76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자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70년이 지난 다음 나훔 시대에는 니느웨가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하고 더욱더 사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이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른 도시의 부러움을 생각한 많은 부러, 많은 명예를,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직 우리의 회개만이 필요했고 다른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명성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권력입니까? 선행입니까? 학벌입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회개 외에 다른 것은 심판 때에 필요치 않습니다. 진실된 회개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상황에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 발걸음이 우리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이들의 삶의 축복이 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반 세상의 법칙과 원리의 범주에 갇혀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눈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마저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깨달게 알려주시고 진실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되고 간증거리가 새고 넘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맞는 그 기도 제목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방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절망과 낙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거리로 원망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약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것임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승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신앙이 주님께서 떠나갔던 불신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다시금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귀한 선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담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언제든지 이 제자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기를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이 귀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의 열정이 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마음이 불타오르는 그런 능력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의 배신자들과 배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진물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비 피해를 보고 있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비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린 고에게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피해를 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나오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단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파루와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집중호우를 위하여 피해를 본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